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까지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지,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에 찬송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반대말이 뭐예요? 막 더우니까 막 귀찮아요, 질문하는 게. 하늘의 반대말 뭐예요? 땅. 그 다음 신령한, 영적인.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의 반대말 육적인. 네, 육신. 그래서 반대말 땅에 속한 육신의 복만 막 원하면요, 내 마음에 한가득 있으면요, 지금도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지금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육신의 생각만 가득 차면 입술에서 뭐예요? 찬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 찬송하고 세상 가요랑 차이가 뭡니까? 세상 가요는 이게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플 때 이렇게 들으면 위로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들었던 그 노래를 또 들으면 옛날 과거 추억이 또 막 떠올라요. 또 뭐예요? 우리 BTS 노래 들으면 막 스트레스가 막 풀려요. 우리 권사님 막 가서 막 뛰고 난리 나잖아요. 아미인가? 아미의 그거예요. 팬클럽 회장. 덴버 지부,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감정이 있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그런데 세상 가요는 그 중심에 뭐만 있냐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밖에 없어요. 나 외로워, 나 요즘 슬퍼, 나 외로워, 그 다음에 나 힘들어, 나 지금 누구 사랑하나 봐, 또 뭐 나 오늘 기분 풀자. 그러니까 신나게 이런 내 감정에 막 젖어 있다가 그 다음에 노래가 딱 끝나면 뭐예요? 그냥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찬송은 똑같이 감정도 있지만, 여러분, 감정에 젖어 있다가 그냥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봐봐요. 가사가 뭐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그 가사를 내가 이렇게 음미하며 이렇게 따라 부르다 보면 내 마음이 나로부터 뭐예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요는 내 그냥 기분만 바꿔주지만, 찬송은 뭐예요? 나와 내 문제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 이유가 뭐냐? 찬양 가운데는 뭐가 임재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3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주시되가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복,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찬송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못 받았대.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LA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 LA 살았잖아요. LA 가면 노인 아파트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85세 권사님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맨날 아들하고 싸워요. 지난주에 분명히 용돈을 줬는데 너 왜 용돈 안 주냐? 용돈 안 준 지 1년이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줬잖아요. 지난주에 안 받았어.
내가 이 미국 와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아, 네가 나를 이렇게 갈세 맨날 아들을 그냥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그 장례 예배 다 마치고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 그 집을 청소하려고 이제 갔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막 청소하다 보니까 그 침대 매트리스 안에 뭐가 있어요? 3만 불. 뭐 몇백 불도 아니야. 실합니다. 3만 불이 그냥 쫙 평탄하게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있은 뒤로 부모가 돌아가시면 침대 매트리스부터 뒤지는 자녀들이 LA에서 막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도 혹시 치매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저 그거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 그거 캐시면 그 다음에 많은 고객들이면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런데 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니까 뭐 사랑, 뭐 겸손, 뭐 성령의 열매 뭐 이런 거면 그냥 딴 사람들 주세요. 저 집사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아. 그 사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캐시보다 더 좋아요. 몇백만 불짜리 집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오늘 지자 집사님하고 나랑 통했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 그 복이 되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평생 기억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부른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이 돼요.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뭐 사업의 복 이런 복들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나눠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갈대아 우르 땅에서 받고 품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이 우상을 만들었던 그 가정이 복을 받았고 그의 조카 롯도 복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와 관계를 맺은 그 집에 나그네로 온 사람들도 막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최고의 유산도 바로 요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 앉혀놓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너가 복이 돼. 그러면 너 때문에 네 가정이, 네 직장이, 너의 주변이 다 복을 받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무슨 마음이에요? I love you.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억셉트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팩트를 내가 믿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신 분도 감사하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맨데토리예요. 주신 복에 대해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찬송의 이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찬송의 이유가 3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는 거.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받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이 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려요.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꽉 쪼으려고 내가 오늘 요 두 번째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오늘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따 찬양 세미나 가셔가지고 또 이론적으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셔서 그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비행기표 사야 되고, 두 번째는 비행기 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랜만에 한국 갈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설레죠. 저도 미국에서 8년 동안 공부만 하다가 그때 영주권이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8년 만에 한국 가는데 와, 미쳐버리겠더라고. 진짜 잠이 안 와. 애틀란타에서 타고 가는데 잠이 안 와. 이거 뭐예요? 비행기표 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천공항 딱 도착하는 순간까지 그 설레임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시는데 천국 가는 비행기표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걸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행 비행기표를 다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표를 받은 성도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받은 비행기표를 고이 성경책에다가 모시고 그를 이렇게 비계 삼아서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비행기표는 받았는데 고이 모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죄 짓고 안 받은 사람처럼 사는 성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비행기 티켓을 보딩 패스로 바꿔가지고 비행기를 타신 분이 계세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랑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야.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천국행 비행기표는 어떤 그 비행기냐면 관 속에 내 시체를 넣어서 천국으로 실어 나르는 화물편 비행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라면 예수님이 주신 비행기표는, 그 비행기는 뭐예요? 시체를 담아서 천국으로 옮기는 비행기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죽어 있는데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천국행 비행기를 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 안에 살다가 육신은 죽었지만 내 영혼이 살아있는 채로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여정이 바로 천국행. 하도 요즘 한국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천국행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가정이, 직장이
천국처럼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천국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단어는 바로 거룩 흠이 아니에요. 없게 하시려고 이 단어예요. 누가 없게 하시려고, 누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천국 못 봤잖아요. 그리고 천국 갔다 온 사람도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해요? 네? 성경에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 우리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행 가는 그 비행기에서 중간에서 내가 창문 열고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뭐예요? 이미 천국행 비행기 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을. 근데 어떻게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뭐 천국이 뭔지도 몰랐어요. 성경 한 장도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순종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다. 단순히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그대로 내 현실이 될 것이다. 얼마나 순수해요. 여러분, 믿음 순종은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막 그냥 복잡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피어했어요. 순수했어요. 이 생각으로 그냥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뭐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칼로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죠? 그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로 순종해요. 그런데 그 순종했던 이유가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에 나와요.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이제 묻고 막 하니까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믿기 싫어.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나님 나 안 믿어 막 이러잖아요. 막 화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뭐예요? 아들 이삭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이미 마음에 뭐예요? 죽었어도 다시 태어났든가 아니 뭐예요? 얘 대신에 하나님이 미리 재물을 준비하셨을 거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떠났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더욱더 드는 생각이, 더욱 강렬한 생각이, 아들 이삭까지 죽이려고 가면서 표현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고 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다 준비된 것을 본 다음에 믿으려고 해요. 길이 보이면 가고, 돈이 좀 모여 있으면 시작하고, 결과가 보이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은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보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중에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차이가 이거예요. 찬송은요, 마찬가지예요. 찬송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부르는 찬미가가 아니에요. 찬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먼저 미리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잖아요. 옥문이 열린 후에 옥문 밖으로 나가면서 찬송한 게 아니라 옥문 안에 갇혀 있을 때 찬송했다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은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찬양하는 거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찬양하면서 뭐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 이런 거 상관없이 늘 기뻐해요. 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찬송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의 그 CEO 젠슨 황이 지금 한국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추천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입니다. 자, 그 아웃라이어 뜻이 뭐냐면요, 특출난 사람, 그 다음에 남다른 성공을 이룬 사람, 그 뜻이에요. 아웃라이어가. 자, 이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읽으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니까 저거더라고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 보지 말고 그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환경과 기회를 보라. 이게 아웃라이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 정말 똑똑해서, 또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환경적 요인, 또는 그 사람만이 얻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컴퓨터 아주 훌륭한 프로그래머다. 그 사람의 성공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태어난 시기도 중요해요. 언제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일찍 접할 기회가 있었느냐, 도와준 서포트한 부모가 있었냐, 멘토가 있었냐.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1만 시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1만 시간. 1만 시간이란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하면 딱 1만 시간이 되는데, 그 정도 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반복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내가 10년 동안 3시간씩 뭘 한번 해볼까 앞으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도 지금. 되나 안 되나 한번 보려고.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누가 1만 시간을 노력했느냐, 다른 인스피레이션 북 같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1만 시간 동안 계속 노력할 수 있었느냐,
그 환경, 기회, 동기, 그거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1만 시간도 아니잖아요. 부르심의 순간부터 몇십 년 동안, 그죠? 계속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래도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이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싫다고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계속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 성품이 뭐 착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회를 계속 갖고 그렇게 이루어갔을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시고 떠나라 해서 순종해서 떠났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훈련을 받도록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여정은 돌이켜 보니까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였고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찬송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기회, 도우심을 받으려면 바로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노래 못해도 돼요. 노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 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셔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뭐라 그럽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언어예요. 내 마음을 언어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기도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언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여기서 말의 제갈, 말의 제갈과 배를 운전하는 이 키가요, 바로 우리 입술의 언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의 가사는 여러분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가사를 내 마음에 품고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언어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가사가 진짜 내 믿음의 고백이 될 때 내 삶이 그 찬양의 가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송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찬송해야 될 이유와 한 가지 찬송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느냐?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찬송하면 좋은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현재 상황 그것만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뭐가 복되거나 뭐가 잘 되지 않으면 딱 입술이 그냥 셧더 마우스가 되잖아요. 찬양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늘 찬송이 입에서 나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세요.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주일날 똑같이 와서 찬양하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분이 있고, 어떤 성도는 그냥 노래하는 분이 계시고,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 계속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대충 하지 맙시다. 이왕 하는 거 축복 받아야죠. 마지막으로 찬송하면 어떤 축복을 얻느냐? 정말 내가 찬송할 때 내 믿음의 고백, 찬송의 가사랑 내 믿음의 고백이 일치될 때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시고 우리 늘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